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의 은혜 5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만난 자기 부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광야는 거친 황무지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할지 모르는 곳, 극한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물 한 잔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질과 지식, 미모와 힘을 자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만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무력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광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광야를 맞이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육신의 광야를 만나도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더더구나 영혼의 광야를 만나면 영원토록 우리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속에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광야 안에서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루림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 돌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때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눈에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험난한 곳으로 고난과 고독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른 한편으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마냥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염려와 고통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질병의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은혜를 알고 광야 속에서 육에 속한 삶을 완전히 정산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인생이 끝나는 무덤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자궁과 같은 곳임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속아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상당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도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그런 성질을 뜻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그런 정신 또는 근성을 말합니다. 출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허락된 광야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제로가 될 때까지 완전히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제로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비우시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에 모세는 자기 부인의 광야를 만나 전폭적인 자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가 떨기나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고 있고 영혼의 광야를 맞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시작. 경하야 경하야.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왜 부르실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를 통해 이전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새로운 자신을 얻었어요. 광야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광야를 통해 나의 이전의 모습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광야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자신에게 지독하게 실망을 느끼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일어서라. 그 이유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만이 당신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오늘 부인해도 내일 다시 살아날 수 있어도 옛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옛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인의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비우는 삶이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비울 때야 채워지는 영적 부요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깨질 때, 부서질 때,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 보좌로 올라가 영광 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또한 말씀으로 비움을 맞으셨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비우고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비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높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본래 모세는 잘생겼어요. 젊었어요.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겨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경계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딱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야. 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 나는 못 죽여. 이왕이면 잘생기고 태어나 봐야 돼. 네. 저렇게 2장 1절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면 못생겼으면 그냥 법대로 죽였겠다. 그때 태어났어도 우리 신랑은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잘생겨가지고.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 모세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님으로 죽지 않았음을 증언했어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영혼이 못생기면 얼굴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생겨야 돼.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어요. 키우다가 이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죠. 그래서 모세를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됐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였고 아이가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갔다는 거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아마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했나 봐. 그것을 어떻게 모세의 엄마가 잘 살펴보고 알다가 일부러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올 때쯤에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던져놓고 자기 딸한테 한번 지켜봐 그러다가 그 바로 공주가 건지거든. 아, 유모를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쟤를 키우게 만들어봐. 다 계획적이야. 계획적. 근데 바로 공주가 그 계획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 바로 공주는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아이구나. 야,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구나. 내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따르면 모세가 많은 교육을 통해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한 걸 따르면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배운 학문적 소양은 후에 모세가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상당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궁에서 배웠던 그런 학식들이. 한편 모세는 무예 실력도 상당한 인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군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젊은 청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모와 지식,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갑자기 광야의 때가 들이닥쳤어요. 나이 40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었고 곧이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4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격분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말리며 잘못한 자를 책망하자 그 사람이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애굽 사람을 어제는 쳐 죽이더니 그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항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놀래가지고 모세를 잡으려고 하죠.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막 달아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배웠던, 요괴배색에서 배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성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일하다가 막 이렇게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싸워? 말리려고 갔는데 그냥 또 나 죽이려고 이렇게 탈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랭랑 치고 도망가죠, 광야로.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있는 듯 없는 듯 보냈어요. 광야를 만난 모세에게 지난날에 소유했던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애굽식의 화려한 화장과 의복으로 멋진 외모를 뽐내던 모세는 이제 초라하고 남루한 목동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만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의 지식과 기술을 뽐낼 일도 없었고 혈기를 낼 상대도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서서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어갔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철저히 버림받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민기의 하나님의 에이스에 나오는 글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누구도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없는 그런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위험을 피해 도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분기로 나누죠. 40, 40, 40 3단계로 나눠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 영어로 something, 이건 뭐예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인생, 무언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그런 40년이죠. 체념의 시간, 침묵의 시간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시간, 자기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이 40년이 지날 무렵에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새로운 40년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가 호렙산 떨기나무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요동치 않는 기쁨,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 저는요 그 어떤 누구가 내 인생을 바꾸자 뭘 갖다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바꿀 수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이렇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출애굽 떨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죠.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인생은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에브리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던 시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는 다름 아닌 떨기나무였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요, 시내산과 비슷한 발음이죠. 유사한 발음. 시내산에 아마 스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스네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작고 메말라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쉽게 불이 붙어 사그라지곤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 불은 오랜 시간 타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가 안 탈까?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일순간의 열정으로 자기 의로 그만 다 잃어버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와서 참 죽은 듯이 살던 모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광야에서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가 마치 떨기나무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흔해 빠진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자 이 떨기나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됐어. 오늘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까? 성령의 불만 붙어버리면 여러분은 멋진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떨기나무에서 선주야, 선주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그럴 때 영애기가 밝은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주님, 그러고 주님과 대화를 하지만 영애기가 어두운 사람은 못 들어요. 손 잡으라고 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잡으라고 손 내밀어줘도 못 잡아요. 오늘 시간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지금 하나님이 임한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소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막 신발 벗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신을 벗으라. 그럼 어떤 신을 벗는 거야? 죄로 달려가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 진짜 360일 매일 행복해요. 진짜 신기해요. 온몸이 부서져서 잠을 못 자고 막 발바닥에 불나 허벅지 터지고 막 코 골고 무호흡하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삶을 저는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행복했어요. 항상 즐거웠어요. 영은 전혀 해를 받잖아요. 육이 힘들어도 영은 절대로 해결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꾸 우리가 입술로 막 피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 하거든. 하나님 죽은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해? 그잖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랬죠. 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은 일시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일시적인 금지의 표현이 사용된 것은 모세가 선 그곳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했던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의지적으로 관리해도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조금 전만 해도 늘 모세가 지나다니던 평범한 장소였던 떨기나무 자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거룩한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전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그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다녔다 할지라도 여기서 성령의 불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미 테니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 그대로 영의 사람들이 호흡해야 할 공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제안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한 것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신발은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때 묻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으라 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나쇠는 떼어서 내던지다, 몰아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모세의 인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어요. 즉 모세의 생각의 틀, 과거의 경험, 인간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을 벗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좀처럼 쉽게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미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저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사명을 거절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모세의 손을 문둥병이 생기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이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모세의 권능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더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서 달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시며 모세의 입술에 내 말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또 거부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광야에서 완전히 자존감이 밑바닥을 친 거죠. 저렇게 4장 10절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는 자였어요? 학식이 능한 자, 말도 잘하는 자, 똑똑한 자였지만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때 왕족의 지위까지 포기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고하심을 듣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5번이나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와 같이 지긋지긋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가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왕자로서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능수능란하고 자신만만하던 젊은 모세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며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연약하고 늙은 모세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능력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주가 쓰시겠다면 쓰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음악학원 하면서 빌딩 몇 개 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할지언정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었을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아마 지금 좀 춤추러 다니고 지금 노래방 다니고 신나게 먹으러 다니고 뭉쳐서 친구들끼리 히히거리고 웃고 식당에서 제일 목소리 큰 게 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당 가면요 팍 떠들고 웃느라고요 식당에서 맨날 눈총 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어딜 가 놀아도 우리끼리 막 깔깔거리고 노느라고. 요즘요 식당 가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여. 내가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음악하는 원장들끼리 다 갔는데,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때는 그렇게 낄낄거렸는데 맨날 지적받았어. 맨날 사람들이 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웨이터가 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딜 가서 놀아도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랬는데 야, 지금은 밥 먹으러 가든 어딜 가든 누가 옆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거슬려. 그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가 대화해도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지. 근데 영적인 고난이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아무리 안 한다고 엉덩이를 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다가 쓰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모세가 완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제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생겨났고, 인간적인 의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슈퍼 리더로서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그는 평생 도피자와 광야의 목자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면서까지 결국 그를 사용하시죠.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이후에 모세는 자신이 광야에서 버텼던 40년의 세월과 같은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광야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견뎠던 모세는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이해하는 광야 전문가가 되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데 적격이 되었어요. 고난이 이긴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보니까 영적 전쟁 치르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처럼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광야에서 지난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다시 태어난 모세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 모세는 자기 혈기에 이끌렸고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했으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돌판에 새겼습니다. 또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 죄성으로 가득하여 악독하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고 사랑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어요. 아주 선한 목자죠. 이러한 모세의 희생적인 리더십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은 자아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옛 본성의 죽음을 의미하며 옛 본성의 견고한 틀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하루빨리 자아를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존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 부인의 광야를 만나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능력, 재능, 미모, 젊음을 잃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존에 직면했으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났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티며 자기를 완전히 잃은 모세는 그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스라엘의 슈퍼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가 통과한 자기 부인의 광야로 갑시다.
자기 부인의 광야에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하는 법을 배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만난 자기 부인의 광야를 통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방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라.